오늘 파더스데이를 지키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없는 미국에서 있는 파더스데이. 우리 옆에 아버지들한테 아버지 노릇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아버지 노릇하느라고. 노릇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일을 노릇이라고 그렇게 좀 평범하게 이해하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아버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 아버지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네, 아버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사오정 토마토의 가족이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다리가 짧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쫓아가던 사오정 토마토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거의 다 와서 빨리 일어나. 사오정 토마토는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엄마한테 혼나고 싶어. 이 녀석이 커서 뭐가 되려고 말을 안 들어. 사오정 토마토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케찹이요 이러더래요. 뭐 어리벙벙하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그냥 그런 줄만 아시라고. 우리 한국 노래들 중에서는 엄마를 주제로 한 노래 참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은혜도 많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많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찾아봤어요. 아버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아버지 날을 이렇게 제정한 건 참 잘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심심찮게 우리 뉴스로 화제가 되어지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큰 위치에서 무슨 위기를 만나서 그냥 자해해버리는, 그냥 이 세상을 끝내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일 가슴 아픈 거는, 그러면 아내나 애들은 어떡하라고, 아는 애들은 어떡하라고. 그런 거 걱정들 염려들 안 해보셨어요? 남의 일이지만은 너무나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욕에 우리가 이민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이제 정착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마보다는 아버지들이 정착하는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들이 좀 더 어렵게 정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는 아버지가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도로 그냥 가버리는 그런 가정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종 보는데, 제가 이민 와서 처음 87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느 그 집도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가정인데, 그냥 목수 따라다니면서 그 아버지가 그냥 막일을 하셨습니다. 브루클린의 험한 유티카 애비뉴에 있는 그 동네에서 목수 따라서 집을 오래된 커머셜 빌딩인데 그것을 어떻게 잘 수리해가지고 그것을 목수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그 엘리베이터 작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모르고 밑에서 잘못하다가 위에서 그 엘리베이터 기계가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다 되셨냐 하면은 경찰이 보여주질 않는 날이에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납작한 기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인 되시는 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얼마나 아프게 기도를 하시는지, 우리는 어떡하라고. 애들이 딸 둘에 아들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우시면서 기도하는데, 한동안 그 집사님을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안 됐어서. 참 그 이후에 어머니가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서 매일마다 신문에 이렇게 광고하는 이혜리 합동법률 사무소 이혜리 변호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의 아버지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한 이름만으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온 가정이 파탄이 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말씀인데
좀 이런 안 좋은 말씀들은 좀 빼버리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좀 가끔 들어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겠어요? 오늘 말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사장이면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가정에서 그 두 아들이 불량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이에요. 뭐 이런 말씀을 좀 빼도 되겠는데 저는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 파탄이 오게 되고 가정의 멸망을 초래하게 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소개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엘리 제사장과 같은 이런 누를 보면 안 되겠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부르셔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느냐.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둘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예요. 그들을 불량자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엘리 그러면은 제사장으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존경받아야 할 그런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이런 불량자라고 합니다. 제가 1990년에 그 뉴욕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도사 때 학생들을 그 지도했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백구경찰서에서 오래는 거예요. 가보니까 가르치고 있던 우리 그 학생 중에 하나가 횡단하고 연루돼가지고 거기 붙들려 그 경찰에 잡혀서 경찰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다 일가시고 그 목사가 가서 사인을 하고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같이 가자 해서 전사 때 같이 갔습니다. 저쪽 구석에 보니까 제가 많이 보던 분인데 고개를 푹 숙이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세요. 뉴욕에 가장 큰 목사님의 아들이었었는데 같이 그 당시에 극장단이 연루돼가지고 같이 붙들려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일 이후로 그 아들 때문에 머리를 삭발하시고 그다음 목회를 거의 접을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식 하나 잘못 키우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고 하는 얘기죠. 가장 존경받아야 될 그리고 교회에서 모범이 되고 교회 교인들을 섬기며 정말 교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역할에 자녀 하나 내 아들 하나 못하면서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당회에 사표를 제출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반려해가지고 지금까지 잘하시고 그 이후에는 뭐 괜찮아졌습니다만 가장 그런 가정에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이 가정을 보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결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던 그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첫째는요, 믿음을 계승시키지 못한 아버지라고.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계승시키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아들들을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량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내가 법인 것이 죄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되고 내 마음에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경험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불량자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불량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느라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그러한 믿음을 계승해야 될 믿음의 위치에선 제사장이 오늘 자녀들에게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뭐 망나니라도 아들 둘이 보통 망나니가 아닙니다. 이제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를 돕는 그러한 여인들을 욕을 보이고 그런 엄청난 죄를, 그리고 이 앞에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제물에 손을 대고 예물에 손을 대 가지고 오늘 쭉 그렇게 범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23절 말씀이니까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 듣노라.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지금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엘리 제사장으로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물었어야지. 지금 너희의 악행이 내 지금 귀에 들리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얘기할 때냐? 너희가 제사장의 아들로서 지금 어떻게 생활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지,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너희의 악한 행동,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이와 같은 그 행동을 보면서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오늘 여기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이거 시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자기의 자식들에게 더 마음이 쏠려있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교육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란 거예요. 예물을 밟으며 제사를 빙자해서 부당하게 치부를 하고 있었던 별 수 없는 아버지로 엘리 제사장이 소개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도덕적인 이중성의 표준을 별 수 없이 닮아가고 있는 그 아들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인이 그런데 자식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믿음을 나타내겠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계승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게.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계승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이민 1세대들은 성공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으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민 1세대들은 와서 교회 중심으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이민 1세대들은 성공들 합니다. 그러나 2세대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민 2세대. 우리 자녀들이 어떠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오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문제겠습니까? 아버지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아버지의 수고와 노고를 위로하고 체하는 그런 것을 못하면서 이렇게 해서 좀 죄송스럽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고 있느냐. 맨하탄에 우리 이민 2세대들 중 우리의 자녀들이 2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잡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럼 5%가 예수 믿는 사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 중에서 우리 2세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이 안타깝게 지금 200명, 300명이나 되는데도 교회가 메인테너스가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이민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까지 살아왔고 그 자녀들이야
헌신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헌신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서 우리의 믿음을 계승시키지 못한 이 엘리 제사장의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냐. 오늘 그러므로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이 멸망받고 이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계승시킬 수 있겠느냐. 두 번째로 이 엘리 제사장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은 순종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럼 자식이 그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지금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듣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순종은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을 가르쳐야지 순종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터득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지 않는 어떤 아들의 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적은 이 소책자에서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이 가출하는 아들에게 찾아서 집을 나섭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 아들이 있는 곳을 확인했어요. 가가지고 직접 가서 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아들아 돌아와라.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까 돌아와라. 그러면서 편지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답장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때만 되면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저에게 선물도 주셨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세 마디가 기억되는데 이 세 마디가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할 때마다 아버지에게서 떠나지 않는 아버지의 그 말씀은 세 가지인데, 첫째가 난 피곤해. 난 바빠. 조용히 해. 이 세 가지가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클 때를 컸습니다. 이제 아버지 저를 찾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의 갈 길 가십시오. 그러면서 편지를 했대요. 이 내용을 보면서 내 모습이 그것이 아닌가. 야, 정말 피곤하다. 야, 정말 바빠. 너무 바빠. 조용히 해. 뭐 먹을 거 다 먹고 너무나 목에 겨워서 그렇지. 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자식들에 대해서. 저는 그 형제가 저희 가정에 참 많습니다. 구남면화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서 기억되는 것이 뭐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형제가 많으면 아버지 굉장히 엄하시잖아요. 제대로 아버지하고 이렇게 그 말씀 나눴던 거 어렸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러면 그냥 엄한 아버지라. 근데 아버지 하면은 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시골 교회를 섬겼는데, 시골 학교 교편 생활하시면서 시골 교회를 섬기시는데, 지금도 남미나 우리 어려운 나라 가게 되면은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뭐 전도사나 아니면은 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십니다. 교회가 서포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아버님이 섬기시던 그런 교회도 그런 적은 교회, 시골 교회에서. 근데 그러니까 뭐 사례를 전도사님 공부하는 학생이었었는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사례를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월급 받으시면 그 전도사에게 먼저 사례를 띄워놓고 가죠.
그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어머니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 공부, 그 월급 얼마 된다. 거기에서 사례 띄워놓고 그걸로 생활하려고 하니까 그 많은 식구의 아이들 학교 다니고 뭐 이런데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철이 들면서 신앙에 좀 눈이 뜨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되는 것은 아버지는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이다. 우리 가정은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우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아버지였었다. 그 생각이 떠나죠. 저는 그러면서 내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야. 여러분 그런 기억이 된다고 하면 우리 아빠는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엘리제 세상이 그거를 못했죠. 아버지를 생각해도 아버지가 부패해가지고 정말 교회의 재물에만 관심이 있지. 그것을 보면서 자라온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아들이 뭘 배우겠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겠느냐? 너희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야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던 우리 아버지였었다. 우리 어머니야말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던 우리 어머니였었다. 여러분 이것만 자녀들에게 각인시켜질 수 있다고 하면은 믿음에 성공한 가정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읽다 보니까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런 내용 잘 모르시죠. 에스더라고 하는 그 왕비도 진짜 왕비가 아니라 왕의 그 수백 명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의 첩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못된 왕의 신하되는 그 사람이 무슨 교묘한 괴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계획을 삼았습니다. 죽일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 에스더를 키운 양아버지 되는 외삼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괴계를 먼저 알아내고 지금 에스더에게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지금 왕의 오늘날로 말하면 이 첩이죠. 그런 걸로 있는데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하면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너 잘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아니겠느냐. 지금 에스더에게 반문하는, 에스더에게 명령하는 그 왕에게 그런 이 많은 왕비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왕하고 관계하는 그런 첩이긴 하지만은 왕에게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그 당시에 왕에게 함부로 나갔다는 그 자리에서 그냥 처형받아 죽습니다. 못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를 왕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괴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정말 왕이여 우리 내 소원을 좀 들어주셔야 되면서 왕에게 나가야 되는데 왕에게 나가면 죽습니다. 함부로 왕에게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너에게 지금 이 순간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렇게 나갑니다. 지금 외삼촌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에게 나갑니다. 왕에게 나갔다가 왕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너 왜 왔어? 그럼 손으로 이러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신하들이 있습니까?
그걸 알고도 지금 왕에게 나가는 에스더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나가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왕 앞에 나가. 이 순종하는 것이 어디서 배운 줄 아세요?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삼촌이 키우면서 이 에스더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에스더에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더라.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그러한 처첩을 뽑는다고 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거기에 응시를 했어요. 응시를 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하는 거야. 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고 너 그 앞에 있으라. 그럼 혹시나 왕이 너를 뽑아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더라. 그 어렸을 때 키우면서도 이 모르드게가 말하는 대로 에스더가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말씀하셔서 누가 위하여 강된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비의 말을, 지금 엘리 제사장의 말을 홈리와 비네아스가 듣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듣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불순종했다고,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말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에게 이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징계하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를 징계하지 못한 아버지였어요. 사무엘상 바로 한 장 다음에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지만은 아버지 엘리는 그 자청한 그 저주를 금하지 않았다. 그들이 자청해서 짓고 있는 그 죄를 금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무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귀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식을 훈련한, 자식을 징계하고 자식을 교정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가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에게 그런 못된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야, 너희들 그러지 마. 지금 소문이 들리는데 그거 하면 안 돼. 여러분,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습니까? 잠언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거만한 아들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혜롭게 만드시겠습니까? 마지막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때리지 아니하는 자는, 때리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미국 교수님 댁에 땡스기빙 데이 때 초청을 받아서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아이가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아이가 그냥 막대를 쓰는 거예요. 막대를 쓰면서 배고프니까 뭐 달라고 막 그냥 그 하이체어에서 막 그러는데, 그런데도 그 엄마가 안 주더라고요. 때를 못 쓰게 하면서도 안 주. 막 그냥 때를 쓰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엄마가 그 달라고 그러는 것을 주면서, 음식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say something 이런. 너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너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싶으니까 그 아이가 땡큐 그럽니다. 그렇게 엄마가 가르치다. 차마 초달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뭐 편리해져 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살기 점점 어려워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징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누가 뭐 집사님이었어요. 뭐 잘못하게 되면은 아주 목사님에게 야단받고 그 다음에는 정말 회개하고 꿇어앉아서 징계를 받고 그것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얼마나 그랬는지. 우리 신앙을 하신 우리 어르신네들은 많이 기억들 하십니다. 얼마나.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조금만 내 기분이 안 들면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교회가 이거 하나뿐이냐? 그냥 쳐버리고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부모로서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순종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냥 벌핏하면 집 나가고 우리 교회에 그런 자녀들은 없지만 부모 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자녀에게 초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녀를 때리는데 자녀를 욕을 하는 자녀에게 야단을 치는데 그거 즐거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면서는 그 자녀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아버지뿐만이 아니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믿음을 계승시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순종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잘못될 때는 가차없이 징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돌아오게 하는 참된 아버지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줄 아는 아버지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갈등하며 몸부림치면서 애써왔던 우리 아버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닮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